예,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국 에딘버러 의과대학에 제임스 심슨 경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지금부터 150년 전에 마취제 클로로폼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전까지는 수술을 할 때 마취를 하지 않고 그대로 생사를 찍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는 사람들의 공포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심승경이 발견한 클로로폼 덕분에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수술의 공포감에서 해방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평생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다고 한다면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제자들의 의도는 마취제 클로로폼을 발견한 것이 내 생애 최대의 발견이었다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는 너무나 뜻밖의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마지막 때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마치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분명히 그 심판대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심판 자리가 우리에게 정말로 진정한 심판 자리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그 자리는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에 짓눌려서 죄노예처럼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던 미래는 그냥 죽음이었고 고통이었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의 어떤 결론은 그냥 죽음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너무나 큰 가치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본문에서 제자들은 그 전날 잎사귀만 있던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앞으로는 사람들이 너희에게서 영원히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던 바로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0절이죠. 다 찾아볼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20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자,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바로 이 나무가 그 다음날 아침 지나갈 때에 뿌리채 말랐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놀랐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배고프셔서 찾아갔을 때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하나의 예수님이 그 당시의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결국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어떤 책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음 전함을 열매로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베드로가 물었을 때, 제자들이 물었을 때, 그것이 너무나 신기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했던 이야기는 좀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들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실수에게 있어서 최대의 행복은 아마도 사람들이 자기의 열매를 먹고 행복해 할 때가 아닐까요? 예전에 식물을 두 가지 상황에서 키우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매일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고
다른 하나는 헤비메탈을 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클래식을 틀어줬던 식물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 반면에 헤비메탈을 틀어준 식물은 시커멓게 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식물이나 동물도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좋은 말을 듣는 환경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든 자연이든 좋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구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본문의 상황을 유추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놀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선언을 들었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고자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답을 이야기할 때 그것에 아멘하고 있는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좀 얄팍한 신앙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자, 어쨌든 6절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선언하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만나신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과 만난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며 축복의 자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예수를 믿으라. 본문 2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옮겨가는 믿음을 말합니다. 본문 앞에서 열매가 없던 무화과는 나무를 향해 저주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달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신앙에서의 믿음과 현실에서의 믿음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반면에 현실에서의 믿음은 강력한 권력과 능력, 소위 줄이라고 표현하는 성공을 위한 여건을 갖추는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 안에서 누가 더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지에 대한 서열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났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더 신뢰를 보내는 믿음의 삶을 살라라는
살아가라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편자 예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100개의 편자를 주문받아서 제자에게 그것을 만들어 두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원본 편자를 보고 하나를 만든 다음에 자기가 만든 편자를 보고 다른 것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도 제대로 만들어진 편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어야 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이적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따른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를 향해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적의 수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무리들 속에서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한 대속제물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믿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 서로를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죠. 그것은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 믿는 관계에서는 의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를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이들은 한 가지 꽂히면 다른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그들에게 들리지 않죠. 오로지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나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만이 눈에 띕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한테 제가 약속을 하면 당장 안 들어주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언제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제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빠가 약속한 것은 어떻게 하지? 반드시 해주지?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그리고는 아이가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빠가 자기에게 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빠가 약속한 것을 이행해 주실 것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확인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 됩니다.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든 어쨌든 하나님을 믿으라. 그 현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를 수도 있고 이 산대로 저수쪽으로 옮겨라 하더라도 옮겨줄 수 있다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명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일생 동안 기억하시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일생 동안 이 말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절망의 순간 속에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가운데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폐부부터 우리의 머리까지 우리 삶의 구석구석 속에서 떠오르게 하시고 그 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유료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행복하십시오.